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4장 3절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역전의 인생 역전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야기가 눈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죽고 가난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유대 나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고생하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삭을 주우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삭 짓기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추수 때가 있잖아요. 추수 때가 다 끝날 즈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상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보아스라는 이삭 죽기 하는 그 땅 주인이 사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고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고엘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또 청혼을 해라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엘 제도 살펴봤지만 고엘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회복지 제도로 마련해 놓은 건데 사실 고엘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고엘이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줘야 되고 내 돈 들여서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줘야 되고 갚아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을 또 아이도 낳게 하면 그 아이가 다 그 아이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고엘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 나오미가 좀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게 해달라고 청혼도 하고 네가 좀 요청해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지시대로 이제 룻이 다 하는 내용이 지난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보다도 먼저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순서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이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같이 봅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장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법적인 것을 요즘 같은 법정처럼 그런 것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판결해 주잖아요. 그게 성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암살을 구테타 일으켰을 때 요압 장군이 가서 다 진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막 슬피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피 우니까 요압 장군이랑 그 신복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니 왕은 우리를 위해서는 울지 않고 그 반역한 아들만 위해서 우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그만 우십시오.
왕이 이렇게 너무 많이 울면, 슬퍼하면은 왕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면서 설득하는 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울음을 그치고 다 하고 이제 성문으로 나아갔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뭐예요? 다시 이제 법정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아무튼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또 여기 마침이 나오네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바로 그 사람. 우선순위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불렀어요. 아무개.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그 기업 물을 그 사람 대상자를 불렀어요. 마침 지나가길래 여기 앉으라. 그리고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은 누구예요? 바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법적인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불러놓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개요라고 나와 있어. 아무개. 그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대상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엘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친인척 중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친척도 없대? 뭐 가족도 없대?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그 가족이 다 물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 빚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다 갚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남자가 돼서 여자가 과부 같은 경우에 남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좌우간 이 기업 물을 이 사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개라고 이름을 했어. 아무개. 여기 나오죠. 아무개요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무개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걸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 불러놓고 10명의 증인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됐다.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땅은 우리나라 같이 아무나 그냥 돈 주고 사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있어요. 각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을 내가 무슨 일로 팔 일이 있다. 그래도 팔 일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는 고엘, 대상자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언뜻 딱 생각할 때 그래? 지금 나오미가 그래서 다시 판다고 여기나 판다고 하잖아요. 다시 그걸 해보면 그래. 그럼 이참에 내가 땅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돈 주고 확장해야 되겠다. 내가 땅 사면 내 거 되는 거니까 그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기업을 물으리라 한다면은 지금 보아스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업 물을 사람이 돼서 기업 물으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는 알고 있느냐? 알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산멸이 한 말이 바로 3절 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인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이실래요? 본문.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시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내게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생각보다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자기 생각보다 안 됐잖아요. 다급해진 보아스가 바로 5절 6절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6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땅을 더 넓혀야 되겠다. 못 사는 거 사서 이제 내가 그럴 능력도 있는 사람이겠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느냐?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네가 취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네가 만약에 룻도 취하여서 룻의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네 아이 재산이 아니라 너의 재산이 아니라 다 룻에게 가는 거야. 룻의 아들에게 다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듣고 야, 이게 땅만 넓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손해보겠구나 싶어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안 하겠다. 손해가 있어 안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냐면 우리는 룻기 그러면 룻 그랬을 때 룻과 보아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딱 주어지면은 열에 8, 9은 나 안 할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 재산도 재산이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는 룻기는 아름다운 여인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룻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한 미녀들처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틀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 남자들이 그 룻을 막 흠모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다 싫다고 하지. 그리고 가난하고 볼 것도 없고 특별히 여기 룻 모압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5절에도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여러분 그냥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꼭 표현이 이런 게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엄마 나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엄마 나 저기 결혼할 여자가 생겼는데 결혼할 거야. 누군데? 일본 여자야. 그럼 여러분 그래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딸이 여보 엄마 나 부모님한테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할 거야. 누군데? 일본 남자예요. 그러면은 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잘했다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걸 막 계속 확장시키고 증폭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생각 의미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도 그에게서 살아. 그런데 다 싫어하는 여자, 다 볼품없이 관심 안 갖고 있는 여자, 딱 한 사람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예요? 보아스만 룻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해요.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보아스 눈에 지금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읽는다 그랬잖아요. 온 가족이 다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룻이라는 이 볼품없는 여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불쌍하고 그런 여인, 도와주지도 않은 여인을 오직 한 사람, 보아스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나는 기업을 안 무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오늘 아까 든 것처럼 이름도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 히브리어 원어도 보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이 단어를 하는데 두 가지 제가 지금 기록을 못했는데 그 의미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무런
의대기 떠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개나 소나 뭐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웬만한 사람은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룻의 그 동서도 오르바, 잠깐 나오지만 오르바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웬만하면 다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개 아까 말씀드린 의대기 떠대기 개나 소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불쌍한 그 친척이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또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나 못해, 나 안 해 라고 하니까 성경을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 이름을 아예 기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가 주었을 때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7절 8절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게 옛날 얘기처럼 하고 있네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벗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에 만났을 때 모세에게 얘기하잖아.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얘기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뭐 하나님이 모세 신발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엘칸토를 치렀는지, 뭐 금광을 신었는지, 뭐 구찌를 신었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다 내려놔라.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을 벗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회였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룻기에 쭉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룻을 통하여서 2세 다윗이 나오고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싫어, 못하겠어, 도와주기 싫어 하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기록 안 해요. 아주 냉정하게 아무개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7번 쓰러지십니다. 그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러는데 7번 탁 쓰러져요. 여러분들 성주순례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7번 쓰러진 장소마다 남바링이 돼 있어요. 1번, 2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또 거기 기념교회도 막 있어요. 이렇게 쓰러지시다가 나중에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른 한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대신 지게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은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고마운 사람들 이름을 막 기록하면서 그때 나오잖아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해하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 아들이 루포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충격적인 만남을 하잖아요. 아무튼 자기가 대신 지고 갔는데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알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만나고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틀림없이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의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면 루포의 그 어머니인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부끄러울까요? 12 제자들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모른 척했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 역시 우리 남편이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죽였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야.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나중에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길렀어요? 루포 초대교회 정말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루포라고 얘기할 때 이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가정이 정말 귀한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억지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억지로는 아니겠지요. 순종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걸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루는 남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 오죽했으면 정말 개나 소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내게 귀한 헌신의 기회 또 사명의 기회를 줬을 때 꽉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보아스가 자기 기회가 됐어요. 안 사귀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계속 봅시다. 9절 10절 룻기 4장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 고엘 다 사서 내가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다 산다. 다 사서 이제 주고 뿐만 아니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고엘은요 그냥 가서 남자 역할만 하고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사람이 기업을 재산을 주고 이 정도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굳이 하려고 했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에게 가서 아이를 낳게 해서 형의 모든 재산에다 그 아들에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거기면 끝이에요. 보아스도 그렇지만 룻에게 가서 그럼 아이가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모압 여인, 여기 또 모압 여인이네. 참, 룻을 얘기할 때마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내가 정식으로 내 아내를 삼겠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내가 고엘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나의 부인이 될 것이다. 내가 정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내 아내로 내가 맞이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 아까 얘기했처럼 볼품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보아스의 은혜를 잊고 졸지의 인생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계속 봅니다. 4장 11절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볼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다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래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증인이 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룻기 4장 11절 말씀에 굉장히 또 주목을 끄는 부분이 제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두 사람과 갖게 하고 여자 이름이 나오죠. 라헬과 레아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레아가 언니예요. 언니인데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갖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누구냐면 야곱의 부인들이에요. 야곱의 부인인데 야곱의 이 부인들로 인해 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라고 할 때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부인이 둘이 있는데 라헬만 사랑했어. 아시죠?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어. 처음에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라반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혼했더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레아 먼저 들어놓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레아랑 결혼했는데 그리고 또 7년 더 해가지고 이제 결국 라헬을 아내로 취하는데 레아라는 여인은요 한평생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레아가 나중에 뭡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첫 번째 아들 4명을 낳잖아요. 4명 낳는 동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어.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 엄청 사랑하고 그 동생 또 베냐민 2명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레아의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에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에서 안 나오고 레아의 지파 유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있던 그 레아의 아들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이게 나는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네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뭐 우린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굉장히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론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했잖아요. 모압 여인. 말론과 룻이 사는 동안 10년 동안 1장에 보면 10년 동안 있을 때 애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다 죽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룻은 생각했겠죠. 내가 전에도 애가 없었는데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면 어떡하. 만약에 애가 없으면 이것도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임신하는 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애 낳기가 쉽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주신 것도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비로소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니까 이 나오미에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봉양자가 될 것이고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인생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큰 복덩이다 라고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 왔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겁다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랬어요. 마라는 쓴 것 괴로움이 얘기해요. 나를 기쁘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참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난 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 옆에는 외로움, 눈물, 가난, 배고픔, 슬픔만 있었는데 아이가 탄생하면서 이제 찬양과 기쁨과 칭찬과 축복이 가득한 여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계속 봅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를 나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환하게 어둠 캄캄한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환하게 밝힌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룻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인생 역전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역전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 역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4장에 나오는 세 사람이 다 인생 역전을 했는데 첫 번째, 보아스. 보아스가 또 인생 역전했는데 베품으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라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종교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열심히 베풀어주고 나눠줬어요. 특별히 이게 룻이라는 여인, 정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주목하고 그 여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또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한 분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의 삶이 이렇게 늘 베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그냥 나이 많아가지고 돈만 많으면 뭐예요? 부자면 뭐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평범한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도와주고 베푸는 역할을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그의 가문이 엄청난 가문으로 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의 손길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조그만 도움을 줬는데,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도움을 줬는데 그것을 통하여도 그 사람이 큰 은혜를 얻고 저에게 이렇게 좀 보답하는 의미로,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제가 그 사람에게 뭘 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말이야, 돈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요? 생활비도 막 주고 학비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은 거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한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묵이라는 사람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가진 걸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내 재산 내가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돈 몇 푼을 붙잡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 역전이 되는 기회는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나오미 아시는 것처럼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쨌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 그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오벳이 나오는 순간, 룻이 오벳을 낳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남편의 재산 모든 것이 다 자기께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 나오미는 자기 생애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생애는 몰랐어요. 보아스와 며느리가 잘 된 것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는 알았겠죠.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만 나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 거예요. 천국 가서는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역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만나가지고 어머니 고생할 때 나몰라 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막 되고, 결국은 여러분
룻의 그 이야기가,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가 성경이 돼버렸어요. 성경이. 룻기가 뭐예요? 자기 이름이 성경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이야기가 보잘것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 역전의 명수와 예수님인 거,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또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온 세계 만방이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우리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